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기록된 세 번째 복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구절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낮이나 밤이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늘 자신을 단속하며 살아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자신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 따위를 바로 잡아서 단돌이 잘해서 흐트러짐이 없는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경계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이 본 구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무슨 내용인가를 살피기 전에 먼저 이 본 구절은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부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는지 수긍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본 구절의 말씀은요,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당면한 현실이 어떤 거였냐면 로마 제국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고 하는 압력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생존에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에 이 성도들이 노출돼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요, 직장을 얻거나 매매를 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제한돼 있고 간단치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이 해결이 되거나 먹고 사는 문제가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든 내몰리는 상황에 이 성도들이 놓여 있었죠. 자, 이런 환난 속에 있을 때 대체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굳이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신앙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나도 좀 율법도 지켜보고 실천하면서 좀 열심을 부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좀 포장하고 내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 보여야 살아있는 신앙인 아니겠는가? 이런 어떤 마음의 동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내가 좀 탈출하고 팔자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그 마음의 동요, 회의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세력을 내가 차단해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일까? 아니면은 경제적 불이익으로부터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보장하는 말씀일까? 아니면 사회적인 배척, 사회적인 비난, 이런 핍박을 면제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일까? 그랬으면 참 좋겠죠. 참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좌우간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그 의미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운을 어떻게 떼시는가 하면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탄사예요. 여러분 제발 좀 봐주세요. 여기 주목해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봐라. 감탄사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도적같이라는 게 뭐죠? 그렇죠. 예고 없이 예상치 않은 때 내가 예수님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뭔가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할 겨를도 없이 홀연히 갑자기 그게 도적같이거든요. 사람들은요, 도적이 침입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도난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잖아요. 그리고 집 곳곳에 CCTV 달아놓고 그리고 혹시 도둑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 보험까지 들어놓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은 아주 특별한 도둑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예비를 할 수 있게 오시는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예상, 예측 이런 걸 모두 깨고 갑자기 홀연히 내가 뭔가를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그게 도둑같이예요.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내가 올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문법의 시제를 보면요, 현재, 진행, 지속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오고 있고 오는 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적같이. 이 도적같이라는 요 표현, 요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깨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고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밤에 자죠.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해가 떨어져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여성들은 이쁘게 화장했던 것을 다 지우죠. 그래서 민낯이 된다고요. 자고간에 우리는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이 밤이 되면 자신의 모든 긴장이 풀어지면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어떤 이는 코도 골고 침도 흘리고 이도 갈고 근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 밤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 민낯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 라고 하는 것은 잠자지 말고 깨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오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에서는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깨어 있어서 자기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 윤리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 하면 안 된다. 깨어 있어. 자신을 살피고 단속해야 된다. 우리의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수련해서 이 마음에 있는 탐진치를 제거해야 된다. 그 삼독을 뽑아내야 된다. 그게 깨어있는 진짜 신자고 벌거벗지 않는, 수치스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종교는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답니다. 육적인 눈을 뜨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떠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민낯, 자신의 본 모습, 그 실상에 눈을 뜨는 것이 깨어있다예요. 내가 진짜 어떤 모습인지조차 모른 채 자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걸 깨어있다. 눈 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깨어있는 것, 즉 눈을 뜨는 건 사람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눈을 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을 해요. 영의 눈은 멀고 육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자기가 벗은 것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자신을 포장하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덧칠해요. 돈으로 자신을 커버하고 권력으로, 명예로, 학벌로, 뭘로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종교라고 하는 푸르고 무성한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해입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본 구절에서 자기옷이라고 그랬죠. 자기옷. 사람이 수고함으로써 손수장만한 내 소유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깨어있다 라는 뜻을 앞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의 뜻을 파악했다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겠죠.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다. 눈 뜨다는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뜰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신 분이 오심으로 내 실상이 드러남으로써 그분이 덮어주시고 선물해 주시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옷을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이라고 했고,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했고, 계시록에서는 흰옷 또는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옷, 그리스도의 옷, 흰옷, 세마포 옷은요, 각각 다른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 피를 통해서 선물하시는 옷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옷은요, 매우 특이합니다. 사람이 해입은 치마와는 다릅니다. 이 옷은요,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뻗어 있는 슈트예요. 그리고 이 옷은 형체가 없습니다. 모양도 없어요. 남녀 구분도 없고요. 사이즈도 없어요. 라지냐, 미디움이냐, 엑스트라 라지냐 이런 게 없어요. 또 어느 옷가게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는 옷이에요. 또 이 옷은요,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이렇게 빌려주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에요. 별난 옷이죠? 아주 특이한 옷입니다. 바로 이 옷을 선물로 받은 자가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했을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눈뜬 자, 즉 깨어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죄된 모습, 민낯, 실상이 드러났는데 주의 은혜를 입어 주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 만드신 그 가죽옷, 흰옷을 입은 그 자들 봐, 좀 봐. 얼마나 복되냐. 주님이 그런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들은 성도들은 뭐라고 화답을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기립박수를 했겠죠. 누구를 향해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고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끔찍한 재앙과 무슨 심판과 핵전쟁과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에 덮어놓을 책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흰 옷을 입은 당신의 신부라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그런데도 기쁨이 하나도 없군요. 전혀 감동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역시 이 전달력의 부족이에요. 이 탤런트가 제대로 연기를 못했어, 지금. 발연기를 하다 보니까 감동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거예요. 대체로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말씀 참 어렵게 하시네. 뭔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질 못하겠습니다. 아니, 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세요. 이런 반응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반응은 왜 날 무시하는 거야? 아니, 사람이 자기 행위를 통해서 깨끗해지거나 의로워질 수 없다고?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 왜 내가 남의 신세를 진단 말이야? 나 그렇게 나약하고 우존적인 사람 아닙니다. 나 그런 옷 안 받아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수치를 덮어야 할 존재라는 걸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듣고 보니 수고를 통해서 무화과 나뭇잎 잎사귀로 내 수치를 가려보려고 애썼던 것이 저군요.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나와요. 이 세 번째 사람이 주의 은혜를 입은 까닭에 눈을 떠 자기 옷을 지키는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조롱할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시원치 않으면, 변변치 못하는, 독립적이지 않으면, 그래, 남이 준 옷을 은혜로 입고 그걸 좋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겠어 라며 비웃을 거예요. 하지만요, 그 사람요, 하늘 법정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의 빛 가운데 날마다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이 덮어주시는 흰 옷을 지키는, 그 옷을 입는, 그 옷으로 시중드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